다음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랑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정희원 전사님이 우리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작년부 첫 설교예요. 저도 작년부 첫 설교 때가 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전사님이 이제 말씀의 종으로 이제 세워 가실 텐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박수,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얼마나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지금 초췌하신 모습으로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참 저한테는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만 해도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에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세대라는 부서를 맡고 생각보다 빠르게 찬양 인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년부터 설교까지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비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사실 제가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덕분에 좀 힘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긴장해서 그런지 또 패드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종이로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네,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잘 나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흔히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소망의 그 책이다,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물론 책망도 있지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를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핍박이 좀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이제 전부터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시기였고,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저술하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 요한계시록의 저술한 사도 요한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 때문에 반모섬이란 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무슨 동상 같은 거, 황제 동상 같은 거를 세워서 여기에 이제 숭배를 하고 그 제2의 종교적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적개심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동시에 뭐 경제적으로나 물론 정서적으로나 많은 이제 압박을 받았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더불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는 1% 이자를 매겼지만 황제한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는 무려 50% 이자를 매기는 뭐 이런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박해가 시작되기도 했고, 근데 이 박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려는 징조가 보이는 시기였어요. 실제로 그게 심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에 제가 이제 득세를 하고 왜 세상의 권력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은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이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물음이 던져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고 싶고 이제 위기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면요, 1장 9절부터 해서 한 3장까지는요, 교회에게 2장 3장 보시면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교회에게 이제 책망과 권면과 그리고 칭찬의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렇다면 이 교회들에게 4장과 5장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상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4장에 보시면요, 하늘 보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보좌에 집중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집중이 되어서 5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4장 8절만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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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황제, 진짜 이 땅의 보좌에 앉은 황제에 의해서 교회마저도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낙담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바라봐라. 이제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5장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이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네,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요, 그 전능한 손에, 오른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한번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뒤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제 고대 당시에는요, 이제 중요한 계약서 같은, 아니 유언장 같은 곳에 내용을 중요한 만큼 7인으로 이제 인으로 봉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것을 봉인을 해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럼 당장이라도 빨리 펼치고 싶은 사도 요한의 마음은 펼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사도 요한을 당황시킨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와 완성을 담겨 있는 이 효력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환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 땅의 눈앞의 현실들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눈물과 제곡 속에서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 위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전혀 눈에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대의 성도님의 삶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의 상황을 봤을 때 내 삶의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나름 믿음으로 분투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우리 가족들은 오히려 구원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청년부에서 섬기는 리더로서 섬기는 지체들은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눈물로 고쳐주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 질병은요, 오히려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 통치와 회복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 나 자신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모난 성격과 거룩하지 못한 습관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나름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지금 살겠다고 하는데 왜 제 눈에는 보이는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눈앞의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천상의 어떤 존재가 다가오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요한에게 장로라고 하는 존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아멘. 울지 말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과부와 같은 그런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자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위로와 그런 위로의 어조의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라,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눈이 들어서 이제 내가 가리키는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뒤에 나와 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사자라는 건 특히요. 그리고 원수를 정복하는 그런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적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이 다윗의 뿌리도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그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진멸시키실, 지금 이 땅의 그 황제와 그 황제를 따르는 그 세상의 권력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의 원수들을 진멸할 약속된 메시아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미 승리하셨대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친히 펼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현실의 상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보고 그럼 왜 무엇을 보고 울지 말라, 이것을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5장 6절 말씀이요, 5장의 핵심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4장부터 등장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고 다스리고 계시며 어떻게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 그 비밀스러운 경영 방식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분명 힘세고 강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6절에서는요, 어떻게 등장을 하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냐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그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6절의 표현들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사자 다윗의 뿌리, 그 군사적인 강함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몰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들이 그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전혀
한 것이 없이 실패한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맞아 죽고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같죠? 지금 이 수신자들,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나름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실패하는 현실인 것 같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더 많습니다. 아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반했던 것처럼 내 눈앞에 그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예매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대다수고요.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께서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 힘 있는 사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이미 승리를 거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미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네,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실이, 지금 핍박당하고 세상에 죄가 득세하고 내 삶의 현실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이,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답답하고 때로도 눈물 나는 그 현실이 사실은 전능하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고 계시는 환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로마 황제의 권세에 속절없이 힘없이 끌려다니면서 어린 양처럼요, 실패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유일하신 왕, 진정으로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백성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으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황제의 손을 빌려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고난에 참여시키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자와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경영하심이요,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었는지 7절, 8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모습은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왕권 위임식, 대임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 왕위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위를 위임받으신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께서 그 어린 양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 되어 있죠? 빨간색 밑줄친 부분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6장에 나와 있는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내용을 그냥 봤을 때는 뭔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를 위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여기 이 내용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하소연의 기도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면서요 간절히 그 사도 요한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삶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리해드리면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환난의 현실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도구였다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답답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큰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들이요 심지어 아무런 믿음조차 없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환난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들, 그 기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구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도 요한과 같이 큰 울음으로 울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눈물로 나왔던 건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저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그 모든 환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연약함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느새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미 어린 양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한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왜 우리의 그런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일곱 교회, 지금 이 모든 시대를 통틀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황제와 그 지역 주민들과 내 삶의 그 모든 갖가지 질병들과 환난들이요, 그 박해도 나의 그 연약한 것, 죄의 넘어짐, 타협조차도요, 어떤 것이라도 그 믿음으로도 나아갔지만 철저히 실패하기도 하는 나의 모습조차도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6절과 3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이미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요, 이미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 삶 가운데서요, 이미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제 삶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한때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 눈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고 나는 나름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시는 그 현실은 제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까요, 저의 삶의 모든 시간들, 저의 죄와 심지어 죄와 연약함까지도, 저의 원망과 불평의 기도까지도,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까지 제 삶에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다음 세대 부서 설 때마다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그 어린 양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현실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이러한 현실은요, 그 두루마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미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승리의 믿음에 참여하고 있는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넘어져 있고 사도 요한처럼 큰 울음으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울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새 노래를 불러라. 이제는 여기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나아간다고 해서 삶의 현실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더 환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징조가 이미 보여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견뎌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새 노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 어린 양의 승리를 의지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